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지난해에 한 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말씀 지금 읽었는데 내용이 조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고, 그의 상황은 굉장한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은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만나거든요.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석가모니 철학자죠, 그죠? 깊이 철학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쓸고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삶에 고통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고통이 있을 때 누구나 힘든 것도 또 마찬가지죠. 뭐 큰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인간관계의 문제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뭐 사업하는 우린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하다 겪는 여러 문제들, 큰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와 이별하는 문제, 누가 나를 떠나는 어떤 상실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뭐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낙심하고 죄책감, 뭐 자괴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이죠. 제가 여기서 찬양하는 시간에 잠깐 서 있으면서 제 청년 때가 어땠나를 떠올리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제 청년 때는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대학, 뭐 그렇다고 되게 좋은 대학도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제가 원하는 과에 갔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울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성 친구를 꼭 사귀었어요. 항상 사귀고 헤어지면 또 사귀고 헤어지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외롭고 우울해서 그랬었어요. 네. 뭐 게임, 제 컴퓨터과였기 때문에 게임에 막 빠져서 게임도 많이 하고.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외로워서 그랬던 거죠. 그런 힘든 나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마음에 걸릴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크게 화를 내고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유를 몰랐죠. 작게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예전 청년 사역했을 때 청년들을 떠올리면 뭐 공부도 되게 잘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데 365일 중에 300일을 가위를 눌리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 힘듦을. 가위 눌리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한두 번씩은. 300일을 가위를 눌려요. 1년에. 정말 괴롭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친구는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그 죄책감에 자기를 너무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네. 어떤 친구는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한다고 대학교를 중퇴하고 힙합을 막 한다고 하는데 성과는 제대로 안 나오고 수입도 별로 없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삶을 사는 친구도 있었고요. 뭐 공황장애를 겪는 친구도 있었고요. 거의 중증 조현병 직전까지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몰라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분명한 어떤 문제가 딱 있지는 않더라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반복되는 원치 않는 행동들, 그런 게 있기도 하겠죠. 그럼 힘들잖아요, 그죠? 뭐 죄책감도 들고. 그럴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고통의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이 반응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고 다를 거예요.
고통이 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때 진짜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래도 내가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다윗의 이 시 고통 가운데 쓴 시라고 했죠. 굉장한 힘든 가운데. 근데 이게 지금 1절부터 8절이 제가 읽는데 뭐 한 1, 2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짧은 내용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 한 번에 쓰여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1, 2분에 읽지만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몇 달의 경험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며칠 혹은 몇 개월에 걸쳐 일어난 어떤 그 자기의 경험을 이 시에 쓴 것 같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봐보죠. 이 어떤 문제의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 시작.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이 엄청난 그 고뇌 가운데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2절 한번 그대로 보여주세요. 2절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개역 한글 이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쪼그라들고 찌그러들어져 있는 거죠. 막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눌려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오늘 제목이 땅 끝에서잖아요. 땅 끝에서 뭔가 땅 끝에 매달려 있는 느낌, 모든 게 끝난 느낌,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끝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이 기도를, 이 시를 쓸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다윗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문제도 없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찬양할 일만 남을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어떤 그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지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지금 귀 기울여 들으시는지 확신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기다가 좀 관심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힘들면은 뭐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교양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면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점잖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교양과 예의를 차릴 수가 없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소리치는 거죠. 너무 힘든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움받을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두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 있다면, 내가 연약하고 빽이 없고 그래서 도움받을 데가 없고, 그럼 오히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10년도 좀 더 지났어요. 꽤 오래됐는데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뭘 먹으면 막 바로 토하고, 잘 때가 되면 온몸이 간지러워서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쌀이빗자루 혹시 아세요? 쌀이빗자루? 요즘에 그런 거 쓰는 사람 없는데 그걸로 온몸을 막 긁는 것 같은 그런,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밤새 새벽 대여섯 시까지 막 긁다가 옆에서 막 긁어주고, 그러다가 잠깐 눈 붙였다가 깨고, 너무 힘든 3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역도 할 수 없었겠죠. 저는 사역한 지 17년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역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사역은 이제 중간 이제 잠시 멈추고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요. 몸이 아파서 이기도 한데 그냥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때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생각만 드냐면, 난 이대로 끝나겠다. 이 시간이 영원히 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아프면 조금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치료를 받으면.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대로 계속 그게 그냥 그대로 갔거든요. 이게 호전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대로 나는 계속 아프겠구나.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다시 사역 못 하겠구나.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만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나 그 생각들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됐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었거든요. 아내가 있고 했지만 이거를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냥 기도가 안 되는데 그냥 회개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영광을 구하고, 제가 아는 방법대로 그냥 마음의 고백이 하나 되지 않는데 그냥 주문처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 기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붙들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됐고 건강해졌죠. 너무 큰 고통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진짜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자, 1절 2절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던 다윗이 3절에 기도가 바뀌어요. 갑자기 3절 읽어보죠.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갑자기 이 다윗이 믿음 없이 기도했던 다윗이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내 피할 곳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4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영원히 머물겠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 고통의 순간에 믿음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붙들다가 그에게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의 시선이 바뀌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유익이고 힘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원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을 제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제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비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20-30년 삶을 살았으니까 어떤 경험이 내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된 어떤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알죠. 그 사람은 이 나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킨 이 경험이, 그걸 통해서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 이게 진짜 이제 내게 되거든요. 나의 이 어떤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를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요? 아, 예, 예. 정답. 네. 네. 선물은 없지만 정답 축하드려요. 네, 맞아요. 예. 이 구약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우선은 천지에 충만하시죠. 근데 특별히 어디 계시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셔요? 네. 성전은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가 성전 뜰이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성소, 더 안에가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시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그 안에 시은자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성전이 어디죠? 성전. 뭐 이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죠, 그죠? 성전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이 성령의 성전이래, 그죠? 이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몸.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앞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된다. 성령께 받은 성전인 이 육체를 어떻게 너희가 더럽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분명하게 이 몸의 육체. 자,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성전에서. 지금 성전이 뭐냐? 나의 육체. 여기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아까 하나님께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에, 시은자에서 만나신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영의 처소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셔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구약의 성전에서 이 천지, 정말로 이 드넓은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지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쉬운 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내 육체의 영의 깊은 곳,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윗이 문제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고통하면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어떤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큰 소망과 자유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 깊은 곳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이의 깊은 곳, 내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럼 내 안에 깊은 곳에 계시니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회개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었죠. 근데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죠? 뭐가 문제인가?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만나고 싶지 않으실까요? 만나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이건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버지나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이미지가 투사되기가 쉬워요. 하나님 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무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만나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진짜 괴롭혔던 선배, 상사, 그 사람이 좀 얍삽하게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도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싫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넘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양쪽이 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데 왜 못 만났죠? 왜 사랑하지 못했죠? 로미오와 줄리엣 모르나요 이제는? 셰익스피어의 네. 방해했잖아요. 방해. 가문에서 부모님들이 방해하니까 못 만나는 거죠. 방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뭐가 방해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쓸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생각 아니에요? 생각? 잡생각들, 그죠? 내 안에 수많은 생각, 소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1분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 영화, 만화, 소설, 유튜브, SNS 이런 매체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잖아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런 메시지들은 보통 일부러 성경의 가치를 반대로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통 성경의 가치랑 이제 배치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그 내면화되면 기도하려고 할 때 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메시지잖아요. 내가 뭐를 샀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고 어떤 사이트를 통해 싸게 샀는데 써봤더니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어떻게, 이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경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받았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나 부정적인 메시지나. 너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하면 너 사랑구실이나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들부터, 혹은 잘한다, 너 이렇게 한 거 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메시지부터.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어렸을 때 들으면 더 깊게 자리 잡죠. 그리고 그에 맞는 경험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죠. 이런 성경과 반대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려고 나아가면 이 생각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작게는 이따 누구 만나야 하는데 뭐 저녁에 뭐 먹지? 숙제 어떻게 하지? 뭐 회사 프로젝트 어떻게 하지? 매출 어떻게 해? 이런 것부터, 좀 더 크게는 어제 누가 나를 무시했는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줬어야 되는데 다음에 걸리면 가만두나 보자, 뭐 이런 생각까지. 뭐 아니면은 좀 더 나가면은 막 생각해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부터 분명히 인지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속에 깊게 담겨 있는 어떤 생각들. 실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나는 못생겼어.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 큰 문제가 터질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몰라서 그렇지 내 본 모습을 알면 나를 다 떠날 거야. 이런 인지되지 않는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방해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고 우리의 의식을 흐트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생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같이 기도를 할 건데, 기도하다가 이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생각의 방에 끌려가서 그걸 막 따라가잖아요. 맞아, 어저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끌려가는 게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한 한 가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큰 방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냥 딱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데 그에 복 주실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약간 모범적인 기도. 내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내 마음은 화가 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진짜 힘들고 내 신경,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것은 다 덮어두고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과 같은 거죠. 그죠? 가장 힘든 그걸 갖고 나가야 돼요. 가장 힘든 그거를. 힘든 거를 뻔히 아는데 그걸 뒤로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감추고 나가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힘든 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두 가지 기도가 방해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하는 두 가지. 하나는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쉬워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죠. 파도가 치듯이. 근데 파도가 한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와요. 작은 파도가 오기도 하고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해요. 파도가 오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길 바라는 거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좋아하고 문제는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와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점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고, 이 삶의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 삶의 고통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죠? 네, 그래요. 이제 기도를 같이 할 건데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되는 거 생각.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묵상하고 곰씹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에 내가 흘려갔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요. 근데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가장 내게 지금 힘든 거,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감정, 고민,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기도의 제목을 어떤 말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면 생각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땐. 그래서 예수님, 주여, 주님, 이 한 단어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 한 단어에 기도 제목을 다 실을 수 있어요. 주여 한 단어에, 한 말, 예수님 한 단어에 주여 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를 실을 수 있죠. 주여 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주여 하면서 한 단어에 주님 괴로워요, 주님 한 단어에 이거 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구구절절히 여러분이 언어로 다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 아셔요. 다 아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시죠? 그게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먼저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깔아주세요.